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방법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서 이 전신갑주를 입고 백전백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려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영적인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나를 중간에 놓고 엄청난 치열한 지금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관계를 써서 공격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이 야고보서 말씀과 에베소 말씀은 같은 말씀이에요. 표현을 좀 다른 방법으로 한 것뿐이지. 구체적으로 이 야고보서 4장 7장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거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저 위에 보면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들은 마귀를 대적할 수 있잖아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죠. 그래서 같은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전신갑주 다 입고 싶으시죠? 그러면 하나님께 복종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게 왜 어려울까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 살아있는 내 육신이 이 교만한 마음, 세상 이런 게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견고한 진이거든요. 그게 완전히 파쇄가 돼야 견고한 성이 무너져야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견고한 여리고성들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복종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생각이 있거든, 아직. 마음에. 교만한 생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론들이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 안 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단어도 싫어해요. 하나님께 복종하라는데.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싫은가요? 하나님께 복종하면 정말 좋으실 텐데.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늘에서 신령한 복이 한량없이 내려와요. 하나님께 복종하면 저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 복종을 안 할까요? 그 견고한 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교만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완전히 무너뜨리셔야 된다고요. 완전히 파쇄시키셔야 저 전신갑주로 무장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방법은 너무너무 쉬워요. 그렇죠?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성들을 무너뜨리면 되는 거예요. 자,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린다고요? 소리 질러.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되세요. 성경에 나온 거 딱 한 가지예요. 부르짖어서 소리 질러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두 맹인처럼 더욱 소리 질러서 기도하시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요. 그것도 굉장히 어렵죠. 처음에는.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거 자체가 죽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표시예요, 그게. 내가 죽겠습니다. 나 하나님 아니면 못 살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그렇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대적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대적 기도를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대적 기도를 할 수가 있죠.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대적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신갑주 입기 위해서는 부르짖어서 소리 질러서 여러분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딱 있죠. 소리 질러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 전신갑주를 입혀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대적 기도를 하면 악의 세력들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선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기도의 능력이라고요. 그 기도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을 누가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이뻐하실까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응답들을 주시고 얼마나 많은 열매들을 주시겠냔 말이에요. 그게 바로 기도의 권능이에요. 대적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저 전신갑주를 저렇게 완전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저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죠. 하나님이 거예요. 하나님 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람에게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것 중에 첫 번째가 구원의 투구죠.
하나님께 복종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은 그냥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다 죽었거든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린 거예요. 복종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진 거예요. 왜? 이것저것 다 해봤거든요.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엎드려갖고 하나님 제가 졌습니다 하고서 복종하겠습니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복종의 단어가 참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돼요. 그게 좋은 거예요. 복종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복종하면요, 하나님은 1000가지 만가지를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투구는 그냥 쓰여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구원을 보장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의 투구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의의 오신경,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됐죠.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복종하게 됐으니까 예수님의 그 의가 그 사람한테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그 의의 호신경이 그냥 채워주시는 거죠. 그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이 사람은 또 진리의 사람이 돼버린 거죠. 오직 예수님이거든요. 자, 진리는 예수님이시고 거짓말쟁이는 사탄이에요. 여태까지 이 거짓말쟁이에게 너무 속고 살았어. 너무 당하고 살았어. 지긋지긋해. 그래서 이거 버리고 이제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께 돌아온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하겠어요. 여기서 떠나겠어요? 안 떠나지. 그런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 거짓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들에 오면 이제 그것도 이제 그만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 어떠한 종류의 거짓말이라도 이제는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은 뭐래도 이건 다 사탄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짓말 안 하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한 사람이라면.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람은 거짓말을 왜 해요? 할 필요가 없지. 거짓말을 버려버리고 이제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허리띠예요. 이거 하나님께 복종한 사람한테 그냥 이것도 착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면 그냥 자동으로 지금 장착이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그 정도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되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복종의 단어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이죠. 복음.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이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고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구원과 의와 진리와 복음은 다 한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방패죠. 방패. 믿음의 방패.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이 모든 게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죠. 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랑 또 연결되어 있죠. 믿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잘나서 의롭게 되는 거 아니고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저 믿음의 방패만 딱 있으면 걱정 없죠. 사탄이 아무리 불화살을 쏴도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를 음해하고 방해해도 끄떡 없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저 믿음이 있거든. 나는 나 때문에 의롭게 된 게 아니거든.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됐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 없어요. 그래, 나 그런 흠이 있었어. 예전에. 난 그런 사람이었어.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믿음의 방패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5가지는 우리를 보호하는 거고 6번째는 이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죠. 이 검으로 악한 세력들을 무찌르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를 보면은 말씀이 2가지예요. 로고스가 있어요. 로고스 말씀이 있고 레마 말씀이 있어요. 로고스는 객관적인 거예요. 전체 사람들에게 다 주신 말씀,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레마는 각 개인에게 적용된 주관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게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그 말씀이 나한테 딱 꽂힌 거예요. 그게 바로 레마의 말씀인 거예요. 그 레마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의 검인 거예요. 이게 무기죠. 그게 나에게 적용된 말씀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나한테 적용되지 않은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마의 말씀은 많을수록 좋겠죠.
이 칼이 옛날에는 칼이지만 지금은 칼 쓰나요? 전쟁할 때? 총 쓰죠, 총. 그래, 지금 이 시대에는 이게 칼보다는 총이 어울려요. 그래서 레마 말씀이 레마 말씀이 우리의 총알이라고 생각하면 총알이 많이 충전되면 충전될수록 많은 적들을 물리칠 수 있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적용된 말씀들로 무장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 사단이 불화살 쏠 때 레마 말씀이 많은 사람들은 따발총으로 다다다다다다 쏘겠죠. 그러면 훨씬 빨리 이길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이 전신갑주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신갑주를 우리가 좀 쉽게 좀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십자가를 제가 조금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십자가가 우리의 몸하고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머리에 구원의 투구가 씌워지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전신갑주 안 입고 있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는 이 구원의 확신이 딱 있다. 뭐 흔들릴 수가 없다. 이건 이 투구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누가 말해도 의로운 사람이야. 왜냐하면 내가 잘나서 의롭게 된 게 아니거든.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됐거든.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의를 뺏기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어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얻은 은데 뺏기면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구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이제는 거짓말하는 사람 다 되기 싫은 거예요. 거짓말하는 게 진짜 죽어도 싫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복종한 사람인 거고. 그 다음에 이 복음,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죽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죠. 복음보다 더 좋은 게 없으니까. 이 복음이 나를 완전히 변화시킨 거거든요. 이 복음이 나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럼 이 복음이 얼마나 좋아요. 이 복음을 신고 날마다 다녀야지. 그렇죠? 그 다음에 왼손에 믿음의 방패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이 네 가지를 지키는 거예요. 저 보석 같은 것들을 이 믿음으로 다 지키는 거예요. 누가 뭐래든, 누가 나를 음해하고 나를 비방하든 뭐라든 저 믿음을 가지고 저 네 가지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비방하고 음해한 저 사단의 세력들, 악한 이 타락한 천사들을 말씀의 총으로 다다다다다다 쏴갖고 진멸시켜야죠. 그러면 이 사람을 누가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6가지가 끝이 아니에요. 7번째가 기도예요. 기도. 이렇게 무장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아멘.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이 전신갑주를 다 입고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기도 안 하고 내 맘대로 기도하면 이거는 안 입은 것만 못할 수 있어요. 아주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주 하나님을 더 대적하는 아주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성령님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기도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응답이 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는 대로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복종한 사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잘 순종할까요? 못할까요? 너무 잘하겠죠? 얼마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겠어요. 얼마나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잘 말하겠냔 말이에요. 그게 바로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사람들에게 맨 먼저 일어나는 그 현상이 방언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순복한 사람들, 복종한 사람들은 방언을 잘 따라할 수밖에 없겠죠. 그게 선순환이란 말이에요. 물론 방언 안 하는 분들도 성령 안에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기록된 좋은 예가 방언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기 때문에 방언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고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바로 권능의 기도인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잖아요. 이 영적인 세계가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르는 거야. 안 보이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다 보이시죠? 다 아시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필요한 기도를 하게 하시겠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저거?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대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아무에게나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된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에게 이 모든 것들이 허락된다고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그 탄식, 그 말할 수 없는 사랑함,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요. 아멘.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불가능한 일이 있을까요? 그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사람이면 성령님이 직접 그 사람을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겠냔 말이에요. 성령님이 어떤 기도를 하실까요? 상상 이상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할 땐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신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고 우리를 세우는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세워주는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될까요? 100% 되겠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이 놀라운 기도의 권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권능이 있나요? 그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소리 질러서 부르짖는 기도를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가, 이 순서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순서가 틀리면 안 돼요. 여러분, 단추가 잘못 껴지면 어떻게 돼요? 바보 같죠? 단추 잘못 끼고 다니는 사람은 바보죠?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추를 다시 풀러갖고 순서대로 끼죠. 똑같아요. 이거 순서 맞으셔야 돼요. 어렵더라도 다시 풀으셔서 처음부터 하시라고요.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거 먼저 하시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늘의 문이 열리면 응답이 오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동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장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요. 이거보다 더 좋은 상황이 어디 있어요. 이 상황을 만드시라고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우리의 삶은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말씀이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것보다 강력한 무기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세 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 지금 합작해서 우리를 지금 도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사건 아닌가요? 우리의 그 싸우는 무기가 강력한 그 무기란 말이에요. 강력한 기도의 권능. 그게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죠? 당연하죠. 이걸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부르짖어서 소리 질러서 외치기 시작할 때 저 견고한 진이, 저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장착이 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밖에 없겠죠. 그 놀라운 말씀 아닌가요? 이 말씀들이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너무너무 은혜가 너무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묻어 있어요. 이 말씀들에.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원리를 아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반복해서 쭉 여러 번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이 말씀들을 여러 번 것들로 확실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